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4절 말씀을 특히나 집중해서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1절부터 4절에 인사말 하고 있는데 인사말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디도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죠. 디도가 바울을 바라보는 마음, 또 바울이 디도를 바라보는 마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디도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다,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서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디도를 아들처럼 여겼어요. 특히나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바울이 디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디도가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디도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한참 늦었거나 아예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그 순간부터 디도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또 바울은 디도를 영적인 아들로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결혼을 했다거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생물학적인 아들은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디도는 바울에겐 정말 진짜 자기 아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입양할 때 가슴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내 몸이 아파서 고통을 통해 낳은 자녀들도 내 자녀이지만 가슴으로 품고 낳은 아이들도 내 자녀로 여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입양을 할 때도 아무 가정에나 아이들을 보내지 않죠. 자격 요건을 따질 때 반드시 보는 게 있는데 이 가정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봤나,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고 있는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입양된 아이도 내 자녀처럼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를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인가 확인한 다음에 입양을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아들이 참 많았어요. 디모데도 아들이었고 디도도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인 거죠. 자, 이런 아들에게 바울이 축복을 가득 담아서 인사를 맺고 있어요. 물론 뒤에 편지의 내용이 더 이어지지만 나는 너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어떤 축복하나요? 4절 하반절에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쓰는 편지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그냥 일상적인,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형식적으로 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글을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디도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그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삶이기를 바라면서 인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축복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두 단어잖아요. 은혜,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디도를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평강 없이 못 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정의 평화를, 교회의 평화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이는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안정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죠.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말 그대로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라고 할 때 위로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아무것도 잘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거저 베푸시는 선물, 그게 은혜다 생각하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좋잖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부르시는 그리고 듣는 찬양 중에 성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곡이 있죠. 은혜라는 곡. 목요 성경부에서도 한번 우리 불렀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요새 아마 많이 자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사를 보면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참 잘 알게 해주는데요. 가사 내용이 이렇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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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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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은혜신가요? 내가 정말 오늘 하루 지난 밤에 안전히 잘 자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은혜죠 라고 고백이 되세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겐 허락되지 않는 이 한순간에 우리가 또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인데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선물을 잘 붙들고 왔다는 것도 은혜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못 삽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인이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호를 내밀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직 은혜로라는 표현이에요. 솔라 그라치아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우리 공로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죠. 교황을 바라보고 성직자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어죠. 귀하게 여겨야 되는 단어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곡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 중에서 어떤 것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어떤 거는 외면하거나 거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받아들인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편안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참 불편한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편안한 은혜는 은혜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받아들이기 불편한 은혜는 은혜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맞는데 편안한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거부하면서 간다는 거죠.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도가 이 두 가지 은혜를 모두 기쁘게 받아들이고 누리길 바라면서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식어 하나를 붙인다면 모든 은혜라는 단어를 해야 될 거예요. 모든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부터 오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의 형태의 은혜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넓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받아들이기 편안한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안한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이 은혜는요, 우리 아픔을 어루만지고 감싸주고 위로를 주는 메시지 형태로 다가와요. 그렇게 다가오는 은혜를 어느 누가 마다하겠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무너지는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혜,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안한 은혜죠.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면서 광야를 가게끔 만드신 은혜가 그런 은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바랄 때 그때 필요한 은혜가 이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게 찾아오는, 부드럽게 찾아오는 은혜,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안한 은혜인 거죠. 내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은혜,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안한 은혜라는 거예요. 내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원치 않게 무너진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안한 은혜예요. 하만 장군의 계략으로 유대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에스더 왕비를 왕궁에 들여보내 놓으시고 미리 그 예비하시고 에스더 왕비를 통해 유대민족은 살고 하만은 장대에 매달려 죽게끔 만드신 그런 은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은혜,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안한 은혜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을 불렀을 때 하나님 옥문터가 흔들리게 하시고 감옥 밖으로 나와서 자신을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는 그런 은혜, 나를 쓰시는 은혜,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안한 은혜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제물 들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하노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선포해 주는 메시지의 형태로 오는 은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안한 은혜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복의 형태로 선포했죠. 대제사장 아론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 들리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받아들이기 편안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열어 어떻게 성도들을, 백성들을 축복했나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있죠. 우리 한번 이 축복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이런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런 은혜를 마다할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어느 누가 밀쳐내겠어요? 두 팔 벌려서 환영하면서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게 되겠죠.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받아들이기 편안한 그런 형태로만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불편한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격렬한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격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눈보다 더 희게라는 책에서 폴 트립 목사님이 은혜는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글을 쓰셨어요. 자, 성경은 이 은혜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까요? 성경 은혜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다른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징계라는 단어예요. 징계라는 단어. 우리가 받아들이기 불편하고 격렬하게 느껴지는 은혜, 그것을 성경은 징계, 좀 더 나가면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징계를 주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불편하고 격렬한 은혜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는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의 형태로 주어져요. 특히 불편하죠. 듣고 있기가 힘들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입으로는 절대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끄러운 이야기,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들춰내시는 방법으로,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향해서 질책하시고 호통치시고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다가오는 은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마주하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를 변화하기 위해서 참 많은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나름의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 은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을 때 필요한 은혜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말보다는 나의 변명보다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해야 될 때 찾아오는 필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또 이 은혜는 누군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을 때, 억울하다라고 생각될 때, 내 삶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예언자들을 통해 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드러운 은혜는 제사장의 입을 통해 많이 선포하게 하셨고, 이 불편하고 격렬한 은혜는 예언자들을 통해 많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죠. 간음을 저질렀는데 그 이후로 간음죄만이 아니라 살인죄도, 거짓말을 저지른 죄도 끊임없이 다윗은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죠.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 당시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감춰보려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가장 최전선에 앞장서 전쟁 치르게 하고, 나머지 군대는 뒤로 물려서 혼자 적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도록 만들었어요. 의도적인 죽음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죠.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이 일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질책하거나 심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비유를 한 가지 얘기하고 다윗을 꾸짖게 하시죠. 다윗의 죄를 통렬하게 비판하세요.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회개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기 변명하고 회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그 불편한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시편에 담아서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 중에 두 절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제가 파란 글씨로 표시해 놓은 표현이 있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뼈를 꺾으셨는데 어떻게 그게 즐거워요? 다윗은 하나님, 주님이 저의 죄로 인해서 저의 뼈를 꺾으신 것 같이 저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질책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징계가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매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은혜도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미성숙할 때는 우리는 부드럽게 다가오는 은혜, 받아들이기 편안한 은혜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불편하게 다가오고 격렬하게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나를 뒤흔드는, 나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은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우리가 아이들을 미워해서 채찍질하고 징계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을 혼낼 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깨달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받아들이기 편안한 은혜야 언제라도 우리가 두 팔 벌려서 환영하게 돼 있지만, 징계라는 이름으로,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불편하고 격렬한 은혜를 우리가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의 매를 그들에게 대셨나요? 징계하셨나요? 심판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랑의 매를 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가던 길 그대로 갔어요. 그 결과가 뭐였나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고하셨던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 잡혀가 쓰린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엔 그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소용돌이 썰고 들어가서 고통당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수많은 소예언서를 쓴 12명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아파했어요.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고요. 내가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징계하고 심판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 목소리를 못 듣니? 라고 하나님 외치셨거든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에게 부드러운 은혜를 주시든 격렬한 은혜를 주시든, 받아들이기 편안한 은혜를 주시든 받아들이기 불편한 은혜를 주시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라. 너의 삶이 잘못될 때는 불편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너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갈 때, 부드럽게 사랑 베풀어 주실 땐 편안한 은혜 주실 거야.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지 말고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온전히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의 문, 삶의 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미워서 때리거나 징계하지 않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예 외면하고 버려버리실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성숙한 믿음 가진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